예, 38과 말씀에 붙잡힌 후대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후대.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팀이 되죠. 생업이 같다 했어요. 이 업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력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함께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펼치는데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붙잡히다. 내가 말씀을 잡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이 붙잡힌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잖아요. 일단 로고스죠. 우리 흔히 이제 말씀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하는 그거죠. 그리고 또 내마라고,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담길 때 박힌 그 메시지를 레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는 할 때 그게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붙잡히다라는 거, 이 로고스 또 이 레마, 이 말씀에 내가 붙들린다는 거죠. 욥기서 18장 9절에 보시면 올가미가 그의 뒷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덫이 이렇게 탁 물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 삼킨다고 할까요? 단단히 붙잡다, 움켜쥐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매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서 강팍하게 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현상으로 표현이 된 건데, 정말 내가 말씀에 붙들린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매달리고 붙들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강권적으로 나를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이런 체험들. 오늘 바울이 이 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이 마게도냐에서 이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지옥 권세, 이거 다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다시 돌아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 말씀이 정말 나를 탁 붙잡는 체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붙들려서 나의 목숨도,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면 된다. 정말로 이 세상의 시선으로 뭐 우리가 배운 것으로 들은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 또 실제 삶에서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죠. 말씀에 붙잡혔을 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왔죠.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깝지만 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간 곳이 이 디도 유스도 집입니다. 이 회당 옆에 이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회당의 장을, 또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이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선포에 있는데, 이게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서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마라. 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약속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자의 그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환상이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자가, 작정된 자가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하여 어렵게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랬더니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죠. 그리고 그 막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도 있습니다. 바울이 법정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총독 갈리오 앞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변호하려 하는데 오히려 이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합니다. 그냥 너희들 일을 너희에게 알아서,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말다툼은 너희에게 알아서 하라. 그래서 로마의 법정이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자기 사람이었던 이 소스데네를 때리게 되죠. 근데 관리온 여기 무관심합니다. 상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이 말씀에 붙잡힌 그런 전도자의 이 모델이죠.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도 했고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따르기도 했고,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던 이 바울이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붙들려 버렸답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이소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신이라 하였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맡긴다고 할까요?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길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이 말씀에 붙들린 것처럼 지금 내 현장에서 말씀이 붙들려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